저는 올해로 장로가 된 지 2년 차 되는 52세 신임 장로입니다. 이전까지는 평범한 안수집사였습니다. 봉사도 충실히 하고 예배도 꾸준히 드렸지만 장로라는 직분은 제게 너무나 무겁고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교회에서 장로 피택 대상자로 제 이름이 거론되었고 담임 목사님은 저를 따로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안수 집사님, 기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새로운 바람이 필요합니다. 젊은 리더로 기도와 균형감 있는 판단이 절실한 시점이에요. 교회를 위해 함께 열심히 섬겼으면 합니다. 그렇게 저는 젊은 나이에 장로가 되었고 2년 전 장립식을 마친 날 아내는 조용히 제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정도 당신도 이제 더 많이 무릎 꿇어야 할 것 같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장로가 되고 나니 영적 책임보다 먼저 저를 짓누른 건 재정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교회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배 인원이 줄었고 교회 학교도 회복이 더뎠습니다. 평소 헌금하던 분들도 오랜 비대면 기간을 지나며 출석을 멈춘 경우가 많았고 자영업 하시던 분들은 형편이 어려워지며 자연히 재정도 줄었습니다. 당의 첫 회의에서 재정부 장로님이 내놓은 보고서를 보고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코로나 이전 대비 헌금 총액이 30% 가까이 줄어들었고 고정 지출은 오히려 그대로였습니다. 담임 목사님 사례비, 부목사님 사례비, 교육비, 선교비, 구제비, 공과금, 유지보수비, 회계 항목들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교회가 하나의 살아있는 공동체이자 동시에 운영되어야 하는 조직이라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날 담임 목사님은 조용히 당회원들에게 말하셨습니다. 혹시라도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모든 지출 항목은 앞으로 좀 더 투명하고 정기적으로 공유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은 현실적으로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다만 선교나 구제 사역은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잘 정했으면 합니다. 그 말에 일부 장로님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한 장로님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지역 구제 헌금은 꼭 필요한 건가요? 성도들 생활도 다들 빠듯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어려운 분들 많습니다. 안팎을 다 챙기기엔 역부족 아닌가 싶습니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도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이 많았고 매달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로님의 의견도 이해가 갔지만 동시에 선교지에서 온 편지들을 떠올리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다음 회의에서는 유지보수 관련 예산이 문제가 됐습니다. 10년 넘은 냉난방기와 노후된 전기 설비 교체가 시급했지만 예산안이 나오자 장로들 사이에서 신중론이 나왔습니다. 이걸 지금 다 고치기엔 부담이 큽니다. 우선 급한 곳부터 순차적으로 하죠. 그렇지만 작년 여름에 에어컨이 한번 고장 났잖아요. 다음에는 예배 도중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너무 아끼다가 더 큰 사고 나면 어쩝니까? 논의는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고 회의는 흐지부지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점점 교회가 예배의 자리에서 숫자의 자리로 옮겨가는 것 같았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 찬양 중에도 제 머릿속은 숫자로 가득했습니다. 얼마가 모자라나 어디를 줄여야 하나 이 상태가 계속되면 우리는 무엇을 잃게 될까?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식당에서 봉사하시던 권사님 한 분이 제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장로님, 요즘 교회 일로 많이 바쁘시죠? 걱정도 많아 보이고. 혹시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 말에 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회를 아끼는 이들 앞에서 우리는 숫자만 말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깊이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이런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재정을 지키기 위해 장로가 된 건 아닙니다. 예배를 지키기 위해 이 공동체를 믿음으로 돕기 위해 세우신 줄 믿습니다. 돈보다 믿음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현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재정은 줄고 마음도 함께 줄어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던 즈음, 결국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해 봄, 교회 재정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예배는 어느 정도 회복되었지만 출석률은 이전처럼 돌아오지 않았고 고정 지출은 여전했습니다. 특히 사례비, 관리비, 교육부서 지원금 등 당장 줄이기도 어려운 항목들이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당회는 점점 분위기가 경직되어 갔습니다. 당회가 열린 어느 주일 오후 재정부 장로님이 보고서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이번 분기 헌금 총액이 예상보다 15% 더 줄었습니다. 예비비는 사실상 소진됐고 이대로라면 하반기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우선 목회 운영비 조정부터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한 선임 장로님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목회 운영비를 먼저 건드린다고요?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과 상의도 없이 어떻게 먼저 꺼냅니까? 순서가 잘못됐어요. 분위기가 뻣뻣해졌습니다. 이에 또 다른 장로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구제 지원 항목이라도 비중을 조정합시다. 지금 교회 안팎으로 도움 요청이 늘어나고 있는데 형편상 감당이 어려우니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자 반대편에 앉아있던 장로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기준을 세운다 해도 그 기준이 사람이 기준이 되어선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숫자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말의 온도는 조용했지만 안에 담긴 힘은 결코 약하지 않았습니다. 분위기는 팽팽해졌고 나는 괜히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새내기 장로로서 어떤 말도 쉽게 던질 수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복도에서 한 장로님이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집사 아니 장로님. 솔직히 말씀 좀 해보세요. 지금 당회의 분위기 좀 이상하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서로 마음을 닫고 숫자 싸움만 하고 있는 느낌 안 드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많이 복잡합니다. 예산은 줄어드는데 누구 하나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각자 아끼려는 마음이지만 그 방향이 달라서 더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그 장로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기도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교회는 운영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고 기도로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 당회가 지금 가장 놓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서로에 대한 신뢰입니다. 안 보이는 곳에서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은 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나는 알게 모르게 이 장로님은 누구 편이고 저분은 누구 편이라는 시선으로 당회를 바라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말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이미 편이 나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 금요일 어느 장로님이 저에게 따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장로님,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우리 중에 몇 분이 따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운영 방향과 목사님의 리더십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장로님도 관심 있으시면 오셔도 됩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갈등이 의견 차이 수준을 넘어 분열의 그림자로 짙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당회 안에서도 교회 복도에서도 사람들은 조금씩 말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시선을 의식하며 무거운 공기 속에서 신뢰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도 쉽게 탓할 수 없고 누구도 확실히 옳다고 말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저는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그리고 마침내 갈등은 분명한 형태로 드러나게 됩니다. 당회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이전에는 회의 중 간간이 농담이 오갔고 서로의 말에 웃음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모두가 얼굴을 굳힌 채 필요한 말만 꺼내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당회실에 들어설 때면 마음이 먼저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의심이 되고 제안 하나에도 저 말이 누구 편인가? 라는 눈빛이 오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도 회의실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재정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이번엔 비전센터 건축 기금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수년 전부터 추진되던 사업이었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선 멈추자는 쪽과 그래도 진행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분열되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대화가 어떻게 하면 사역을 지킬까가 아니라 누가 책임질 거냐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때였습니다. 회의 말미 평소에 조용하던 장로님 한 분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당회 안에서도 마음이 둘로 나뉜 것 같습니다. 다들 느끼고 계시잖아요. 목사님과 사역 방향에 대한 신뢰 문제, 예산 집행 기준에 대한 갈등, 이런 것들이 오랜 기간 계속 쌓여왔습니다. 저는 이제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간 회의실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 장로님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엔 오래된 결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은 단지 의견을 내려놓자가 아니라 갈라서자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느 주일 예배 후 당회에서 그 장로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함께 가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몇 사람은 따로 예배 공동체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목사님께도 이미 말씀드렸고 함께 하실 분들께는 따로 연락드릴 것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다른 몇 분의 장로님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렇게까지 준비해왔다는 것을 그날에서야 알았습니다. 예배 후 성도 몇몇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장로님, 요즘 교회 분위기 좀 이상하죠? 저희가 괜히 기분이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얼마 전부터 누구는 이쪽 편, 누구는 저쪽 편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그들의 불안은 정확했습니다. 보이지 않던 틈이 이제는 성도들 사이에도 뚜렷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복도에서도 조용한 기류가 흘렀고 구역 모임마저 자연스럽게 갈라지는 분위기였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설교 중 기도를 강조하셨지만 말씀이 마음에 와닿기엔 현실의 갈등이 너무 거셌습니다. 어느 날 예배를 마친 후 교회 앞 주차장에서 한 성도가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장로님, 혹시 교회 나뉘는 겁니까? 그 질문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 순간까지도 제 마음속은 뒤엉켜 있었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게 도대체 어떤 길인지, 어떤 선택이 옳은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 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지키고 싶었던 건 건물도 예산도 아니었습니다. 한 지붕 아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의 순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결이 이제는 흐트러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그 흐트러진 틈 안에서 방향을 잃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결국 나뉘었습니다. 당회에서 공식적으로 분리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었지만 예배당의 절반은 어느 날부터 보이지 않았고 함께 봉사하던 권사님, 청년 리더 몇 명도 어느새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빈자리가 눈에 먼저 들어왔고 대표 기도를 하며 눈을 감을 때마다 마음 한켠이 먹먹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 교회에 남았습니다. 무언가 대단한 신념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받은 은혜가 있었고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도 이곳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한동안 말씀 중에 갈등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셨지만 어느 주일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동체가 흔들릴 때 진짜 신앙은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마음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마음들을 모아 다시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에 저는 처음으로 깊은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열의 원인 중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 또한 그 갈등의 와중에서 기도보다 판단을 먼저 했고 회복보다는 분석과 계산에 더 집중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무도 모르게 성도 명단을 펴놓고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가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모이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예배하던 그날처럼 다시 한자리에서 주님을 노래하게 해주세요. 시간이 조금씩 흘렀습니다. 갈라져 나갔던 분들 중 몇몇은 가끔 연락을 주셨고 조심스레 교회 근처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지만 작은 움직임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붙잡는 일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설득이 아니라 섬김이었습니다. 어느 날 청소년부 부장집사님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제게 말했습니다. 장로님, 이 교회에 남아주셔서 감사해요. 솔직히 흔들렸는데 장로님이 묵묵히 계신 걸 보면서 다시 마음을 잡았어요. 그 말이 제게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저 앉아있던 것뿐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지금도 교회는 완전히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빈자리는 있고 공동체의 상처는 아물어가는 중입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돌을 모아 다시 성전을 지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성전은 더 단단하고 더 정결한 예배의 처소가 될 것임을. 그래서 오늘도 저는 가장 늦은 시간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킵니다. 주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만을 따라 걷겠습니다.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 신임 장로의 고백이자 다시 복음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의 기도입니다.